잘 주무셨습니까? 네. 나는 밤에 추워서 혼났습니다. 새벽에 불 피우러 와서 아주 살아났습니다. 그나마 오늘 비가 안 오고 활짝 개이니까 정말 기쁩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 이번 광야 체험 여행의 핵심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세 가지 주제가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첫째는 레위기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서에 거룩이란 말이 131번 나옵니다. 그 131번 나올 정도로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중심 테마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해방 공동체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영적인 적용으로는 죄와 심판에서 해방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은혜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시작이 돼서 불순종의 죄가 시작되고 출애굽기에서 구원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 집중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끝나느냐? 구원받은 뒤에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몇십 년, 몇 년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에 그 기간, 거룩한 생활입니다. 생활. 레위기서는 생활입니다. 생활. 생활이 레위기서의 주제인데 어떤 생활이냐? 거룩한 생활. 그런데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은 오늘부터 거룩 시작.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할 수 있는 인격, 됨됨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면 훈련 받는 자리가 어디냐?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 몽골 광야 체험이 영적 의미가 뭐이냐? 전 세계에서 유대 광야와 가장 흡사한 지형이 몽골 광야입니다. 흡사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체험을 하면서 레위기서에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훈련은 왜 하느냐? 민수기가 훈련인데 광야에서 훈련입니다. 훈련은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훈련하기 때문에 민수기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신명기는 축복의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0세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신명기입니다. 근데 주제가 축복입니다. 근데 3편의 설교가 1편, 2편, 3편 주제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좀 깊이 있는 차원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지난 날을 돌아보라. 과거의 회상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40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챙겨주셨느냐. 지난 날을 돌아보라. 두 번째 설교는 하늘을 바라보라. 광야 40년의 거기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땅에서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현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바라보라. 미래,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1편의 과거를 바라보라. 2편의 하늘을 바라보라. 현재를 잘 성찰해라. 3편, 미래를 바라보라. 천국 소망. 그래서 장막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장막을 만들어서 오후에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서를 공부하는데 세 가지 주제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거룩한 생활. 둘째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아주 세밀합니다. 제사 지내는 법을 아주 세밀하게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디테일에 약합니다. 세밀한 데 약합니다. 근데 어느 건축가들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국제적인 상이 있습니다. 그 노벨상에 해당하는 건축가의 상을 받은 자리에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이 대답하기를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다 잘 지어놓고 문짝 하나 제대로 안 달면 망가지지요. 다 잘 됐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건 어렵지요. 디테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제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좋은 교회의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의 체계가 반듯해야 신앙생활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잘 믿으려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고 통일교회로 가고 그렇게 가느냐? 신앙생활에 확고한 기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따지자면 그 교회 목사님의 책임이지요.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짚어줘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세 가지. 첫째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둘째,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붙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력서 들고 가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걸 믿고 이 신앙에 내 인생을 걸고 살다 왔습니다.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의 가장 출발점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의 가장 기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한테 그걸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저는 뭔 일을 시작할 때에 스스로 절차를 밟습니다. 3단계 절차를 밟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첫째, 첫 한 주간은 이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일에 꼭 해야 될 일이냐? 그걸 일주일간 생각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럽니다. 해야 된다. 결론이 나면은 2단계.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내가 뭐 능력도 없이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지요. 중요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하도록 둬도 되느냐?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이걸 2단계로 한 일주일 생각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내 마음에 확증이 옵니다. 그러면은 재정이나 노하우나 사람이 준비한 데에도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나는 54년째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응답받고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렵다, 뭐 시험 든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내가 해야 된다면은 지금 해야 되냐? 나중으로 미루어도 되느냐? 그걸 마지막 3단계 한 일주일 열흘 생각합니다. 3단계를 거쳐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해야 되는 거다. 그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해가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동지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로 그냥 합니다. 그러나 고비고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거이 내 가진 재산이지요. 기도 응답받은 그 자기 체험. 이게 소중한 겁니다. 자, 레위기 공부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생활. 세 번째, 디테일. 세 번째는 지금 내 생활의 적용입니다. 적용.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옛날 자잘부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주시는 적용입니다. 적용. 어플리케이션. 나한테 적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을 음식장이라 그럽니다. 그럼 음식에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걸 성경적 기준에서 내가 선택합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일러줍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의 적용입니다.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하시지요? 지금 밖에 짓고 있는 건물이 보이지요? 엉성한 임시 회막입니다. 그 성막 혹은 회막, 성소 여러 가지로 부르고 영어로는 호리 텐트, 거룩한 천막 혹은 전문 용어로 타버나클, 호리 텐트 이렇게 부릅니다. 저
회막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오후에 우리가 점심 후에 회막 공부를 세 팀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동쪽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이 속에 어떤 복음적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이반제리칼 언더스탠딩, 복음적 이해가 뒤따라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그들의 교회가 이 회막인데, 회막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회막의 역할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첫째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도록 중개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세 번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자리. 속죄의 자리입니다. 속죄. 그래서 저 회막의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중심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사람 편에서는 속죄소, 하나님 편에서는 시은소. 시은소란 말 들으셨지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은혜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 편에서는 시은소, 사람 편에서는 허물과 죄가 속해지는 자리, 속죄소입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을 이해하셨습니까? 자,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렸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이라 그랬지요.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뭐냐? 5가지 제사입니다. 그래서 1장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번제, 둘째 소제,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다 디테일하게 다릅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제사 지내는데 방법의 디테일한 다른 점, 여기 복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서 7장까지 나오는 5가지 제사를 지금 우리가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돼서 그 5가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소중한 것이, 예배 속에 그 5가지 제사의 의미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의 5가지 제사가 예배 속에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서 7장까지 5가지 제사, 그 다음 8장, 9장, 10장은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제물입니다. 제물. 그 11장, 12장 제물. 그 제물에 음식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토지 규례, 정결 규례,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서에 규례가 많이 나오는데 율법과 규례가 다릅니다. 규례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게 하는 조건, 보험입니다. 보험. 영적 보험이 규례입니다. 규례를 어겼다고 영적인 구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례는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규례. 예를 들어서 중세 때의 패스트가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재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요, 그건 뭐 게임도 안 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그러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도 뭐 많이 희생당했습니다만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 와서 5천만이 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천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인류가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옵니다. 다시. 그에 유사한 전염병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삶의 태도를 성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중세의 패스트가 그렇게 휩쓸 때에 한 지역은 한 명도 안 죽고 패스트에 안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그 지역은 왜 패스트 환자도 없고 사망자가 없냐?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 랍비, 영어로 라바이, 유대인 랍비가 한 명 있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청결규례법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청결규례대로 전 주민이 철저하게 손을 씻을 것, 시체를 만지고 난 뒤에는 옷을 빨 것, 기름은 태울 것, 피는 땅에 쏟을 것. 이해가지요? 기름은 땅에 들어가면 거름이 됩니다. 쏟지요. 그런데 피는 땅에 들어가면 거름이 되지요. 그런데 기름은, 짐승의 기름은 땅에 들어가면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기름은 태워라. 피는 땅에 쏟아라. 그러니 영적인 의미가 첫째지만 하나하나 거기에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규례법대로 시행하는 랍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체 피해가 없었다.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요한 걸 여러분 얼핏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 중에는 아예 레위기를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라고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큰 손상이지요. 그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1장 5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다음 뭡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부을 것이며 피. 계속 피 얘기가 나옵니다. 피. 그 레위기에서 왜 그래 피 얘기를 자꾸 하냐?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는 신앙의 정도가 여러 가지 수준이 다릅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계시고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초신자를 위해서. 히브리서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이거 한참 걸리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그 피가 왜 그렇게 강조되느냐?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 계속 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왜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았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찾거나 옆에 마누라 보고 당신 찾아 그러고 팔짱 끼고 있으면은
천국 갈 때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응? 다 따로따로 갑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지 마누라 바짓가랑이 붙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자,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뭡니까?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제사에 꼭 피가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제물의 피, 피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피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의사님들은 아십니다. 왜냐? 피가 탁해지면은 그 피 속에 불순물이 많은 걸 뭐라 그럽니까? 의사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물어봅시다.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하면은 건강에 그거 뭐 나쁘지요. 피가 깨끗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요새 뇌졸중 이런 거 다 피로 생기는 병들이지요. 그 피가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피가 탁해지면은 치매로 갑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가 설교하다가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다 건강과 이 피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우리 사람의 피.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피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피가 있는 제사를 했지요. 염소나 송아지나 정 돈이 없는 집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부잣집은 소로 제사 지냅니다. 보통 서민들은 송아지,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정이 극빈 가정입니다. 왜냐?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면서 비둘기로 제사 지냈다.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거는 최극빈자들이 비둘기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져가서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작아도 소하고 꽃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목에 탁 찔러서 피를 받아야 됩니다. 피를 받아서 우슬초, 그걸 피를 적셔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아무리 비둘기가 적어도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단번에가 중요합니다. 구약 때는 제사 지낼 때마다 짐승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꺼번에 해결했다. 한 번에 자기 피로 끝내줬다. 이해 갑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는 거듭 짐승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자,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시지요? 우리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허물과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구나. 아멘 하시지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 고백이.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이지요. 자, 레위기 1장으로 되돌아갑니다. 레위기 1장. 제사는 5가지 있다 그랬지요? 번제. 번제는 나 오후에 제단에 성소 공부하겠습니다만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태웁니다. 그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제사입니다. 그 번제에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표시입니다. 번제. 그 영어로는 burning offering. burning은 태운다죠. 태운다.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burning, 태우는 제사. 전체를 태워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삶 전체를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제. 그런데 소제는 특별합니다.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고운 밀가루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삶. 이게 고운 밀가루,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 그게 소제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된 제사. 화목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화목제. 그래서 번제 제물은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화목제 제물은 피로 제사 지낸 뒤에 성도들이 갈라 먹습니다. 화목제는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 그래서 화목제 제물은 요리해가지고 다 같이 먹습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하나님 앞의 죄.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죄는 죄인데 인간관계 죄가 많습니다. 인간관계. 예를 들어서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나서 누구 집 소를 과실로 죽였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속값의 1.5배를 갚아라. 이런 식으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 5가지 제사가 1장서 7장까지 나오고 8, 9, 10장은 뭔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일 중요한 건 제사고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레위 지파가 아니죠. 내가 집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여러분 지금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럼 선뜻 목사님이요 그럽니다. 그거는 50점입니다. 50점. 그거는 신약에 있어서의 은혜 시대에 정답이 못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신앙 이해에 확고한 고백이 돼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 지금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페이지. 378페이지 2장 9절. 중요하니까 다 찾고 메모합시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제사장인 걸 믿습니까? 언제 그렇게 됐냐? 언제?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랬는데 언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길이 열렸느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자, 우리 성경의 기본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기본이 확실해야 영적인 진도가 나가지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27장.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목사 신부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도 왕 같은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은 어깨 탁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기죽어 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안 됩니다. 뭐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찾았습니까?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딱 끊어졌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예루살렘 성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뭔 사건이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숨 거두셨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성전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 수 있겠지요? 위에서 위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뭐냐? 히브리서에 이르기를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통과합니다. 통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열어놨습니까? 예수님이. 뭘로 길을 열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휘장이 쫙 찢어져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통과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죄가 속죄 안 받고 이 지성소가 가지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공부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가로막는 휘장, 그걸 우리가 보면서 다시 이 본문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에 대해서 이해하셨지요? 자, 그러면 11장부터는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 우리 제단에 올리는 제물, 음식 제물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좀 딱딱합니까? 그래도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말씀의 기초로 이해해가지고 아멘 해야 복음적 이해가 있어서 신앙의 힘을 받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했습니다.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내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부정하다.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그래 이해합니다. 그는 중동지방은 뜨겁지 않습니까? 고기 중에 가장 빨리 변하는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뜨거운 나라에 빨리 변하니까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석가모니께서는 오래 사셨지요. 70 넘도록 사셨는데 예수님은 3년 딱 사신 게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고마워요. 복음서가 짧은 겁니다. 응? 석가님처럼 70 넘게 살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3년 산 게 너무 고마워요. 3년간 딱 그러니까 복음 사복음서 짧지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 길어요. 한 분 합천해인사 8만 대장경이 8만 576장 앞뒤로 한 장에 한문 글자가 544글자가 적혔는데 그게 8만 586장. 읽다가 다 못 읽고 늙어 죽습니다. 그 예수님은 빨리 죽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잔치집에 가서 고기를 잘 썼어요.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부처님이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나가자.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신앙의 세계가 가지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여기 보면은 10절 말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뭡니까?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가증하다는 말은 해롭다는 말입니다. 지느러미, 비늘 없는 생선은 가증하다. 먹지 말아라. 여러분, 생선 중에 지느러미, 비늘 없는 게 뭡니까? 장어, 안하고 이런 거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콜레스테롤. 물론 복음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지느러미, 비늘 없는 생선들은 미끈미끈합니다. 그게 다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뭐 환장해서 먹는데 그게 아니고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현대 영양학자들이 감탄을 합니다. 몇 천 년 전에 그때는 의학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고기가 콜레스테롤 덩어리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현대 영양학에서는 감탄을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다 그런 그 과학적인 이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대학 교수님이었던 이길상 박사의 성경적 음식법 상중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참고하십시오. 가정주부 요리할 때는 그런 걸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음식법. 그래서 주로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자세히 씁니다. 예를 들어서 41절. 우리가 뭐 11장을 자세히 우리가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지요.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뭡니까? 뱀이죠, 뱀. 그런데 태국에 가면은 코프라. 태국 코프라가 유명합니다. 그 코프라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태국 코프라의 90%를 한국 관광객이 먹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하면 코프라가 개구리를 좋아하지요. 막대기에 개구리를 달아가지고 코프라 앞에 싹 들이밀면은 탁 달가듭니다. 그때 살짝 뽑습니다. 그러면 약이 오르지요. 또 다시 들이밀면은 또 먹으려다가 뺏기고 하니까 3번쯤 한 뒤에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그때에 잘 뜨는 면도날로 목을 탁 칩니다. 그럼 피가 쭉 나와요. 그걸 마십니다. 그게 그렇게 정력에 좋대요. 다 불신자들 얘기지요. 뭐 마누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뭐 정력 그래 조화가 어딨을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거 많이 먹고 뭐 당뇨 고혈압 걸려가지고 마누라는 그냥 그림만 보지 뭐 옆에 가도 못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오면서 이 레위기 11장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이게 이제 6월절에 반드시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 왜 쓴나물 요리가 나오느냐? 조상들이 광야 40년 애굽 종살이의 고난의 역사를 기념해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근데 민들레가 좀 쓰지요. 여기는 뭐 이스라엘의 쓴나물이 아니니까 대신에 민들레 잎을 먹는데 이게 내가 아는 자매님이 위암이 걸렸는데 늦게 발견해가지고 위 전체에 퍼졌어요. 그래서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위 전체에 퍼졌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낙심했다가 성경 읽고 누구 얘기 듣고 성경 찬송 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요새 시골에 가면 빈집 많습니다. 빈집 하나 수리해가지고 딴 거 안 먹고 민들레만 먹었어요. 뿌리채 해가지고 그걸로 삶아 먹고 나물로 먹고 8개월 뒤에 몸이 가뿐해서 나와 조사했는데 암이 사라졌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민들레가 이 항암제였어. 그래서 유럽에서는 뷔페 가면 꼭 이 민들레 잎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 민들레 차가 나옵니다. 민들레를 뿌리채 먹는 건 아주 보약입니다. 보약. 보약 따로 찾지 말고 이런 나물을 평소에 먹으면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에서는 민들레를 한 1000평 키우려고 지금 씨 뿌리고 있습니다. 식탁에 민들레 밭도 쫙 해가지고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응? 질겨입니다. 질겨임. 여기는 해발 1600m거든요. 1600m니까 기온이 다르지요. 좀 이렇게 민들레가 좀 모양이 변해졌어요. 이 질경입니다. 질경이. 이 질경이가 이게 왜 좋냐? 이게 뿌리채 이래 먹으면은요. 질경이를 땅의 미역이라고 그럽니다. 땅의 미역.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변비입니다. 변비. 변비에 좋고 피가 모자란 걸 뭐라 그러죠? 빈혈. 빈혈. 특별히 한국 여성들은 빈혈이 많습니다. 출산 후에 제대로 못해가 그래서 출산한 뒤에 꼭 미역국 먹지 않습니까? 그 미역국이 없는 집은 이렇게 질경이 먹으면 돼요. 질경이. 땅의 미역이니까 여기는 철 성분 그리고 이 항암 성분 이 채소 중에 아주 고급 채소입니다. 이 꼭 보면은 밟고 다니는데 잘 자랍니다. 강인한 생명력. 여러분 천국이 좋다 하지만은 천천히 갑시다. 서둘러 갈 거 없어요. 어차피 갈 길인데 뭐 땡겨 갈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야생 약초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약초로서는 세계 제일입니다. 나는 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니다가 질경을 봐도 민들레를 봐도 그렇게 반가워요. 우리가 이 생태계가 다 비슷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에 이런 채소나 고기나 이런 걸 성경적인 기준에서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상구 박사님인데요. 그분이 우리 둘의 마을에 와서 이제 건강 강의도 하셨는데 그분은요. 채소만 먹고 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혹시 사모님이 도망가지 않을까요? 남자가 그 고기도 먹어야지. 근데 뭐 그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만 부인이 갑부렸어요. 갑부렸는데 뭐 그건 딴 얘기고. 근데 뭐 얼마나 설득하냐?
비행기 탈 때 도시락을 갖고 타요. 도시락을, 채소를. 그러고 뭘 갖고 타냐면은 그 당근 같은 거. 그러고 고구마. 고구마가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껍질 안 깐 고구마.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에 제초제나 농약 안 친 고구마가 그게 생으로 먹는 좋지요. 고구마를 갖고 타는데요. 그래 다른 사람 비행기에 식사할 때 자기는 생고구마 씹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고 좀 이럴 때는 조금 비행기 음식도 먹지. 그것도 얌새이 면에 고구마 먹고 앉으면 경상도 말로 염소가 얌새예요. 응? 얌새이 면에 한쪽에 앉아 고구마 먹으면 아이고 싸가지 없어서. 응? 며칠 덜 살고 말지. 그랬더니 이상구 박사 얘기는 목사님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거 잡사도 되지만 자기는 프로다 이게 프로. 건강 강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같이 얘기했는데 이 생고구마 이 껍질까지 깎지 말고 고구마는 껍질 깎으면 안 돼요. 껍질이 최고입니다. 씻어가지고 그냥 와작상 씻으면. 그래서 우리가 두레마을에서 하도 고구마를 잘 못 먹어서 왜냐? 호남에서 고구마를 키우는데 밥 먹이 싫다고 제초제를 뿌려요. 제초제는 그 땅 속에 있는 잡초 씨를 녹이는 독입니다. 그게. 히틀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 쓰던 그 원료가 제초제예요. 이걸 땅에 뿌리면은 고구마, 감자는 뿌리 작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애들 아토피 생기고 그 머리 빠지고 안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건강에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기를까? 그리고 우리가 고구마 따로 생산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 우리가 먹는데 신경 써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전국의 유기농, 자연농업 하는 분들이 가끔 대회를 하는데 한 600명, 700명 모입니다. 가보면요. 거의 80%가 장로, 권사, 집사예요. 누가 안 시켰는데 크리스찬들이 앞서 있는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자연농업, 이런 농업에 앞서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인들이 앞서 있는 겁니다. 자, 그건 다른 얘기고요. 내 얘기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미끄러운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마라 해서 영어권에서는 장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 집회 갔더니 그 오클랜드가 수도 아닙니까? 수도 동네 또랑에 팔뚝만한 장어들이 득식을 해요. 안 먹으니까. 그걸 누가 다 먹겠습니까? 한국 교포들이 통발 놓고 밤에 잡아가지고 곰탕하고 굽고 찢고 아이 집회 가는데 끼니마다 장어 나오네. 그래서 난 채소를 좋아하지 그런 건 어쩌다 먹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거 채소 이런 걸 좀 주세요. 왜 자꾸 장어만 나옵니까? 그랬더니 강사님이 잘 잡수셔야지요. 한국에서는 재벌이나 먹는 거이지 이때 시큰 드세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아이고 한국 사람들 별나요. 장어거리 계속 먹으면 거기 피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 너무 적당히 먹으면 좋은 건데 우리가 뭐 안식교나 뭐 이상구 박사처럼 그래 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지요. 뭐 가끔 먹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성경적 원칙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음식상이 아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 음식장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레위기서의 한 구절 딱 뽑으면은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를 대표하는 구절. 이걸 키워드 그래요. 키워드.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히브리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19장에 가서 거룩한 생활에 대한 디테일, 조목조목이 나옵니다. 19장까지만 살피고 오늘 마칩시다. 자, 19장. 레위기가 재밌지요? 근데 평소에 어렵다고 그냥 덮어놓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거룩장. 왜냐? 19장 전체에 거룩한 생활의 디테일, 조목조목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하나 거룩한 생활의 디테일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뭐이냐?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세상적으로 부모 효도가 거룩한 생활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성수주일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 부모 효도하는 것과 성수주일이 같은 급수의 거룩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응? 상거래할 때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또 19장 18절이 예수님이 여러 번 인용하셨지요.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 사랑해라. 이해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이웃 사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사랑 못하는 걸 사랑결핍증 그럽니다. 어려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자랐다든지 어려서 할머니 밑에 자랐다든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거나 자랄 때 문제가 있었던 애들은 5살, 6살 초등학교 때 사랑결핍증이 생깁니다. 사랑결핍증. 우리가 비타민 결핍증은 심각하게 생각해도 사랑결핍증 이런 거는 소홀히 생각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이 사랑결핍증.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내 사랑도 못해요. 자식 사랑도 못해요. 그래서 나도 아직 결혼하는 아들도 있습니다만 내가 아버지를 호치해요. 너 결혼하는데 인물 찾지 마라. 인물. 부부는 만나서 6개월 지나면 얼굴 잊어버리고 산다. 너 아버지 봐라. 대충 가도 얼마나 잘 사냐. 응? 인물 보지 마라. 가슴으로 부부 생활하는 거야. 아멘 하십니까? 예? 문벌 보지 마라. 문벌. 사나이는 가문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다. 왜냐? 우리 할배 삼형제는 머슴이거든. 머슴살이 했어도 우리가 뭐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향에 모처럼 갔더니 할매들이 노인정에 앉았다 내가 인사로 갔더니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애라. 할아버지 삼형제가 한 동네 머슴 살았으니까 머슴집 손자애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아이고 할매 목사가 뭔 출세해요. 그랬더니 연방 텔레비에 나오더만. 노인들 뭐 텔레비 보니까 내가 자주 나가니까. 그래도 자기 가문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느냐? EQ.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자. 그렇지요? 그래야 가정생활이 엄마한기입니다. 결혼하면 해보면 뭐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하면 되지만 이거 안 되잖아요. 한 번 하면 평생 가는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딱 보고
연애하는 기간을 길게 해라. 응? 뭐 금방 만나가 뭐 삼삼하다고 여관에 가지 말고, 응? 연애를 길게 해가지고 캐릭터, 성격을 알아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콤플렉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콤플렉스 없는 여자라 해야 된다. 콤플렉스 있으면 자기 콤플렉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줘야 돼요. 공부 보다가 뭐 출세 보다가 자기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 자기 길을 가는 거이지요. 자, 우선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뜨는 좋은 날에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먼저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디테일, 세밀한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듯이 우리 작은 일에 헌신 충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됨으로써 성령의 열매 맺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